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 하나로 인해서 개인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선택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후 에스더는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있던 위치는 왕궁이었죠. 왕궁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또 좋은 옷이 있고 편리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궁 밖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옷을 찢고 재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지금 전체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어명이 내리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통곡을 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왜 우리가 세상에 영적인 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릅니까? 사람은 몸이 편안해지면은 그러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죠. 나는 내가 얻은 줄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전과는 달라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멋있습니다. 차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죠. 입을 수 있는 옷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입을 수 있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면은 그때는 도시락을 이렇게 쌌습니다. 보리밥을 도시락에다 담죠. 그리고 쌀밥을 약간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흩어 놓습니다. 쌀밥인 척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전부 다 보리밥입니다.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옷은 그냥 교복 한 벌이었습니다. 다른 옷을 선택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꿈도 못 꾸죠. 자전거도 꿈도 못 꾸고요. 학교까지 또 교회까지 2km 떨어져 있는데 늘 뛰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도 우리 부대 마라톤 선수로 준비하고, 물론 게임에는 나가지, 시합에는 나가지를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달리기도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목욕은 1년에 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죠. 그냥 옛날에는 정지라고 그랬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1년에 한 3번 정도 뜨거운 물 끓여놓고 푹 잠궈서 고았습니다. 우리를 푹 고아서 때를 밀면은 그냥 막 시커멓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욕은 1년에 한 2-3번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못 살고 있을 그때는요, 정말
할아버지는 안 계셨고요.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전투적이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법이 없었고 늘 소리 또 방언으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죠. 영적인 전쟁도 늘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체험도 많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환경이 편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이 편리한 환경 속에 에스더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에스더를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우십니다. 에스더야, 너의 백성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주님 오시기 전에는 잠자는 교회가 너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모르드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일이 아닙니다.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아이들이 죽어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정이 무참히 깨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눈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 때문에 우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가족 전도 정말 힘들어요. 이번에도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짧지만은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우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 흘러내린 장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자리이죠.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아시다시피 고아였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었는지. 근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데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왕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픈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시다가 왕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왜 그런 실패 속에 있었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보시면서 병에 다 담으시고, 아마 천국에 가면은 그게 엄청난 상급으로 내게 주어질 겁니다.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들,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들,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흘린 눈물들, 그 눈물들이 얼마나 고귀한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포기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여기에까지 가야 합니다. 조건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도 순종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왜요? 주님 때문에. 이 신앙을 가리켜서 순교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마음 상하면 돌아서 버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신앙을 자꾸 약화시키는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영장으로 끌려가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 순교자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그 성도를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홍수가 나는 바람에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일가족이 붙잡혔습니다. 성경책이랑 다 가지고 가서 불살랐죠. 그런 공개 처형을 합니다. 잔인하게도 아들을 먼저 죽입니다. 어머니가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믿음 포기하지 마.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실화입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아직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요구를 하시죠. 주님, 제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 입이 하는 말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두 눈이 보는 것, 귀가 듣는 것, 손이 하는 것, 두 발이 걸어가는 곳,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진 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을 깨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죠. 헌신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너도 헌신하고 나도 헌신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결단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못에 박히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또 예배 시간 자리에 앉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는 온몸이 찢기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그곳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면은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앞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안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순교자적인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가면서 6.25 사변을 지나가면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안한 가운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를 해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 속에서 바라기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